오늘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줄 많은 복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는 구원의 복이고, 둘째는 승리의 복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말씀의 순종으로 섬기는 그런 복이겠죠. 이 첫째 구원의 복은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주님께 그 받게 될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복은 우리가 이제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어져요. 이 둘째 복은 성령님의 침례를 말하거나 구원을 결정지어주는 어떤 신비의 체험적인 그런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내버릴 것을 결단하고 행동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깊은 감정과 느낌의 어떤 체험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무런 느낌이나 눈물이 없어도, 그런 눈물이 없어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복은 헌신에 관한 강력한 아주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큰 은혜가 임할 때 되겠죠. 그때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이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기도와 성경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골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에 이것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대한 어떤 결단과 금식 가운데서 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회심과 동시에 오기도 하고, 또 회심한 그 후에 한참 후에 뒤에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은혜 안에서 또 성장해 가면서, 그리고 말씀을 또 우리가 조명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록자는 본 서신의 그 수신자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승리의 복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승리의 복을 향해 나아갈 것을 호소하고 있어요. 호소하면서 또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그 민족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체험을 상기시켜 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복을,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인가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어린 양의 피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믿었을 때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들은 주님을 통해서 또 다른 명령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올라가 그 땅을 어떻게 하라? 소유하라, 차지하라는 것이죠. 이때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뒤로 물러날 것인가? 그런 기로에 그들은 서 있었습니다. 왜? 그들보다 그 가나안 족속이 어떠니까요? 강하니까. 병들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들은 가지고 있는 무기도 대단하니 정말 두렵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한 채 가나안에서의 그 점주 대신에 광야에서의 아주 주님을 통해서 주어진 쉬운 삶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일과 희생과 어떤 전투가 그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반면에 광야에서 그들이 할 일이라고는 어떤 일이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일했습니까? 네, 그냥 주님께 주신 것 걷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고, 있으라고 하면 있고, 주시는 대로 먹고 살았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굉장히 편하죠. 광야에서 삶은 요즘 시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사회복지 시스템이요, 프로그램이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 기간 동안에 그들의 부족함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음식은 하늘에부터 내려왔고, 또 그저 주워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고요. 그들은 땀 흘릴 필요도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괭이질 할 필요도 없었고, 추수할 것도 없었고, 또 우물을 파거나, 아무런 지금으로 하면 펌프질, 지금 수도꼭지가 있어서 틀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아무튼 광야 시절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은 그런 일을 볼 때 정말 그들은
아주 쉬운 삶을 광야 40년 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한 사회복지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광야 40년을 지냈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살라고 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땅을 파고 산림을 제거하고 저 가나안 땅 족속들을 민족들을 다 쫓아내야만 하는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기보다 광야에서 그들은 안주하고 편안한 삶을 생각하니까 그것만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 보니 싸울 기력도 없는 거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할 일을 내일 어떻게 해요? 미루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아니 나중에 되겠지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순종해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가나안에서의 승리의 삶이 안주하는 그런 느슨한 삶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차지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를 했지만은 과거에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원 받을 만큼은 신뢰했는데 승리를 취할 만큼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서 철저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원은 무료죠. 공짜입니다. 모든 사람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은 다 얻어지는 거죠.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승리의 안식은 일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언가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승리의 안식은 일이 완성될 때까지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7일째 날은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면 안식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는 겁니까? 일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그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설명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야 열심히 일해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과거에 있었던 부분을 지금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봐라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야 너희 그러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이거 잘 생각을 해보라는 이야기죠. 과거에 광야에서 살았던 것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은 다르다. 이 부분을 지금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라 라고 말씀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이 동일한 이 복된 소식이 일어나 그 땅을 소유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모형과 그림자로서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공짜로 무료로 받으셨는데 그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 태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믿음이 성숙되지 못하고 항상 과거의 일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본인 스스로에게 이 시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안일주의 여기에 빠져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찾아서 얻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 안에서 의와 기쁨과 화평이 있는 거죠. 평안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피스메이커라고 알죠? 평화 협상자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화평케 하는 사람 만드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찾아서 이걸 얻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그 모든 복을 영적으로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유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이후에 나의 삶 전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걸 바치라라고 이야기할 때 어떠냔 말이에요. 온전히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아직도 판에 박힌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냥 한두 번 약간의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면 성경 한두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일요일에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열매 없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우리가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서 무더운 날씨 때문에 괴로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환경이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느슨하고 안일주의적인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나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런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2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익을 끼치는 성도. 그러면 유익을 끼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어디에서? 네,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속에서 무엇과 섞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는 말씀과 믿음이 섞여질 때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기능과 믿음의 기능이 잘 서로 따로따로 떼어져 있는 게 아니죠. 붙어져 있습니다.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항상 따라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말씀만,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지식이 있으면 그 말씀에 대한 신뢰하고 내 마음에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효력 있게, 능력 있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게 섞여진다라고 할 때 섞이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섞여야 될 것도 있겠죠. 우상과 거짓된 것과 더러운 것과 잘못된 거짓된 것들, 육신적인 것들과는 우리가 섞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섞여야 할 것이 다른 단어를 찾아보니까 섞인다라고 할 때 표현되고 여기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몇 구절은 있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하는데요. 말씀과 믿음이 이렇게 섞여져야 되는 강조를 지금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중요하게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말씀과 믿음이 섞이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선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안식에 대한 이야기할 때 참된 안식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으면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안식이 어디에 있는 거야?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찾아다니는, 그런 헤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자신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더 나아가 주님께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죠. 성경 여기저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유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 구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너무 성경을 많이 찾다 보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찾아보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유익된 삶이 뭔가, 아니면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잠언서 14장 23절에 가서 보면 서론적인 부분이 되겠지만요, 이것이요.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어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모든 수고에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수고를 해야만이 그 결과에 따른 유익이 있다는 거죠.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면 그 씨 뿌린 대가, 또 씨만 뿌립니까? 물도 줘야 되고 가꿔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할 때 열매가 주어지는 거죠. 그럴 때 농부는 기뻐할 거란 말입니다. 그 유익이 있게 되었으니, 여러분 농사 지어놓고 하나도 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농부의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 더워서 농사가 안 돼. 때로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안 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적절해야 되잖아요. 태양빛도 적절해야 되고 물도 적절히, 비가 이렇게 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농부들은 걱정이에요.
유익이 그 결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농사를 시작했으면 그 결과가 있을 때까지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수고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수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수고에 따른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유익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계속 또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 말을 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올무를 놓고자 함이 아니요 다만 합당한 것을 추구하게 하며 너희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합당한 것을 추구하라. 또 흐트러지라는 거예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라는 이야기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오직 바른 길, 한 길, 좁은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흐트러짐 없이 살게 되어지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오게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내가 유익을 얻을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묵상하고 몰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렇게 하여서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지금 결여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것인지.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그런 핑계는 될 수가 없겠죠. 주님 앞에 가서는요. 여러분 성경 기록은 유익을 얻으려면 오늘 그 막 세 가지 구절처럼 수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합당한 것을 추구하라고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주를 섬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전적으로 그 들은 말씀들에 대해서 몰두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자신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한번 가볼게요. 25장 32절. 유익을 끼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이 사람은 자기 부모에게도 정말 이게 근심거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장자권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며 지금 왜 죽을 지경입니까? 에서가요? 배고파서 사냥 갔다가 왔는데 배고파. 너무 열심히 일을 했어. 그러니까 너무 배고팠어.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좋아.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장자권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맏아들로서의 이 장자권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장자권을 지금 어떻게 취급하고 있어요? 왜 하찮게 유익을 주겠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장자 이거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배가 고파갖고 죽게 생겼는데 소용없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이 귀한 것도 유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주어진 것인데 이것도 한참게 여기는 사람 내가 괜히 구원받은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정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미친 사람이잖아요.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특히 내 육신이 죽게 되어지면 내 부모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그런 말부터 나온다니까. 우리 그때 영화 봤지 않습니까? 신은 죽지 않았다. 과거에는 교회 다녔다니까 부모 따라가서. 근데 그런 내 길을 안 들어주시면 신이 없다라고 해버리죠. 나 그리스도는 되기 싫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장자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있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이 에서는 무책임한 그런 사람이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하지를 않겠죠. 그 팥죽, 붉은 죽, 그 한 그릇에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거죠. 그 다음에 잠언 11장 4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에서는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의 주어진 것도 누리지 못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에게 그신 걱정거리였죠. 이방 여인들과 살다 보니까 부모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잠언서 11장 4절 시작.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나 의인은 사망에서 건지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로 지금 당장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떨까요? 이 재물을 계속해서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손에 붙잡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자신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이런 재물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 디모데서 읽었지만은 아시는 바로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만 악이 아니라 모든 악의 뿌리예요. 물론 돈 없이 어떻게 살게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이 재물을 신뢰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 것이죠. 진노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거를 붙잡고 있다는 거죠. 이 영화를 좀 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설명한 부분이 있지만, 그 이제 보물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하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옛날에 뭐 있죠? 인디아나 존스 뭐 보물섬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배가 침몰하기 일보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금은보와 금덩어리를 어떻게 끌어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것과 같이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서 죽게 되는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이 영화 속에서 왜 있겠습니까? 뭔가 교훈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욕심이 많으면 그렇게 죽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지 뭐가 장성한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지 사용하는 거죠. 자, 이런 일에 이 재물에 빠져 있는 거죠. 진노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진노하신다? 그럼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할 것이면 돌아갈 거 있으시면 돌아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 그 재물에 치중하고 있어서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자기의 인생, 그 결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사야 30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물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항복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민족을 의지하게 되어지죠.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30장 5절 6절 시작. 그들이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백성으로 인하여 다 부끄러워하였나니 그 백성은 도움도 못되고 유익도 못되며 다만 수치와 모욕이 될 뿐이니 남쪽의 짐승들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니 그들이 자기 재물을 어린 나귀의 어깨에 싣고 자기 몸을 낙타에 온 채 젊은 사자와 늙은 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땅 곧 고난과 고통의 땅으로 들어가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백성에게로 아멘. 자, 백성은 도움도 못되고 유익도 못되고 수치와 모욕이 될 뿐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또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죠. 거기는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것이고 고난과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백성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이 좋아서 가겠다는 거겠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구절을 보니 정말 그 사람 자체가 이런 오히려 유익이 안 되고 수치와 모욕거리가 됐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이런 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아유 이 미친놈들 아이고 정신 못 차리구나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보기라고 그랬습니까? 아 정말 나도 이 상황에 처하면 똑같을 것이다. 육신의 것이 좋으니까. 한동안 이번 주 동안 제가 힘들었던 게 좀 그런 상황에 환경에 제가 좀 치우친 바가 무엇이었냐면 이 더운 여름날에 사람들은 저 여행을 떠나가서 해변에서 수영도 하고 또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발을 담그고 수박 한 통 탁 깨먹고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빨리 시간 되면 좀 잠깐 쉬는 타임을 가져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막 고민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좀 심란하더라고요. 좀 생각해 보니까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야, 내가 왜 이렇게 육신적인 것에 또 이렇게 몰두해가지고 내 마음이 거기에 빠져 있는가. 그런 고민을 좀 한 주간 동안 해보았어요. 자, 이렇게 정말 이런 삶 가운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져야 하는데 좀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니까 너무도 제 자신이 초라하더라고요.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0장 5절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이렇게 수치와 모욕거리였다는 사실, 유익이 없는 그런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 가서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 너무도 많은 이야기를 아주 강조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미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도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가 있듯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육적으로 받아치는 거예요. 육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저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며. 아멘. 자, 오병이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빵 5,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주님의 그 하신 일은 생각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 하나님이신데 그런 권능의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입에다가 어떻게 해줄 것을 바라는 거죠. 먹을 것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거죠. 육신적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렸더니 단지 그들은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억압당하는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질병도 치료해주고 먹을 것도 공급해주는 그런 주님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 기적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육은 아무것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 유익 끼치는 못한다는 거죠.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지금 뭔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오직 반대로 주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만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기적 물론 우리는 그렇게 이제 추구하지는 않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매사가 표적만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헬라 사람들은 무엇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구한다고. 오늘날 그럼 은사주의자들은 무엇만 구하겠어요? 맨 은사만 달라고 그러겠죠.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달라고 그럴걸요? 더 달라고 그러겠죠.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은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더 누릴 수 있어요. 더 풍성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욕심이 너무도 과해요. 아니, 사랑만 말고 다른 것도 더 주세요. 여러분, 그런 은사주의자들 과거에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도 그랬어요. 한때 거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세요. 다 주셔가지고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습니다, 저도요. 이제 바르게 알고 보니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여러분, 육신적인 것들은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6절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해주냐? 자, 온 세상을 얻었는데 자기 혼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정권을 잡았네, 나라를 세웠네, 근데 죽어버렸어. 정말 불쌍한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렉산더 대제, 그 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난 그 정권을 나라들 다 취해가지고 부를 누렸던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몇 살에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들으신 바대로 33, 34?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불과 몇 년밖에 못 누렸어요,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 그러면 하늘에 갔을까요? 아니면 지옥에 갔을까요? 당연히 지옥 갈줄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이 알렉산더가 이루어놓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누가 가져갔을 것 같아요? 그 부하들이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내구대로 나눠줬잖아요. 정말로 불쌍한 거죠. 유익이 전혀 없잖아요. 온 세상을 얻었으면 오랫동안 누리다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불과 몇 년 만에. 그럼 정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 지금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왜 하셨겠어요? 자기 혼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인생을 이 세상을 얻기에만 한쪽에만 치우쳐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요? 우리의 혼을 저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온전한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지면서 정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유익도 얻지도 못하고 끼치도 영향력을 발휘하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가 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구절인데요.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자,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치명타를 가해주는 말씀이에요. 치명타. 정말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그런 구절이란 말입니다. 야고보서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적용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적용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받아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을 그렇게 하는데 무엇이 없다고요?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승리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참된 안식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만 강조하고 있는 거죠. 행함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둘 다 중요한 거예요.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같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오늘날 무슨 이단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구원만 강조하니까. 어떤 데는 행함만 강조를 해요. 이거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무엇도 해야 된다. 얼마나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몇 구절을 이렇게 찾아본 결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 이후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유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유익된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몇 구절을 찾아볼게요. 지금까지는 잘못된 부분을 찾아봤는데 이제는 긍정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이 유익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또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48장 17절 시작. 내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너를 가르쳐 유익하게 하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 내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가르치시겠대요. 가르쳐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유익하게 하도록. 알아야 유익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에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모르는데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르침 받은 적이 없는데,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럼 보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겠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나중에 주님께서 정말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그러한 자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뭐 하다 왔느냐? 그 얘기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사야 48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배워야 되겠죠. 그래야 유익하게 되어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뭐가 유익하다고요? 모든 성경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아까 이사야 말씀처럼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겠다고 말씀하시면 배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 배우기를 원합니다.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지난 시간에 지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각이 열려줘야지. 지각이 없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은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71절에 다른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과연 여기에 우리가 속해져 있을 때 내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여기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을 볼 때 미쳤다라고 할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돼요? 어느 누가 고난당하는데 이 유익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쳤다라고 하지.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 뒷구절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주의 법. 야, 주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이러한 길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어서 나를 더 의롭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왜 내게 이런 거 주십니까? Why?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책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학창 시절에, 신학교 시절에 그 책을 읽으라고 그래서 제가 사서 봤어요. Why me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직장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이 생겨버렸네?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외국에 가서 살았으니까 알래스카에서 살았던 분이거든.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이 주어집니까? 하필이면 왜 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니까 그러는 거지, 너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바꿔보세요. 왜 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너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럼 이럴 때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거 실컷 기도할 수가 있겠죠. 평소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 그 시간에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많은 환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더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 속에서 내가 유익을 끼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욥처럼 보십시오. 잘못도 없는데 잘못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자녀도 죽고 가족들 재산도 다 잃어버려. 아내도 막 그렇게 심하게 안 좋게 이야기하고 친구들도 와가지고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것이지 빨리 회개해라, 돌이켜라. 막 여러 가지 들었을 때 얼마나 고민거리였겠어요. 심지어 몸이 병들었을 막 가려워서 긁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익을 끼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 무슨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이럴 거야. 나는 주님만 믿어. 이런 고백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네?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신세 한탄하는 사람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겠죠. 디도서 3장 8절 가서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몇 구절 더 찾아봐야 됩니다. 디도서 3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뭐라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선함의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아멘. 자, 무엇이 유익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맺는 열매가 되겠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살아가는 일이 되겠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누구에게 유익한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세상에 보내주셨으면 세상에 가서 우리가 유익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같이 욕하고 같이 거짓말하고 같이 사기치고 같이 낙심하고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은 선한 행위들을 계속해서 지속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한 행위를 통해서 유익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디도서 4장 8절 디도서 4장 8절 이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살 빼기 위해서 열심히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운동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읽어봅니다. 4장 8절 시작. 육체의 훈련은 디모데전서 4장 8절 제가 잘못 말했나요? 네,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시작.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있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는. 자,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이야기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 훈련을 합니다. 돌을 닦아본다고. 수도사들 많이 있잖아요. 특히 어떤 종교는 산 속에 가가지고 돌을 닦잖아요. 그러다 보면 불러 태우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 근데 하나님께서는 소용이 없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돌을 닦는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무슨 소용이냐? 네가 육체를 한다고 해서 그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너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육체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열심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뭐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겠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훈련은 부작용이 많아요. 부작용. 열심히 살을 뺀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문제가 돼가지고 뼈가 막 으스러지고 그런 사람 있죠. 건강하다고 해서 막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골다공증에 걸렸네. 그래서 무거운 거 들고 있다가 보면 뼈가 부러져갖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잘못된 훈련이 되겠죠. 오늘 여기서 육체의 훈련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거룩함, 사랑, 하나님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 히브리서 5장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 유익되게 되려면 우리의 감각을 단련시키래요. 읽겠습니다. 근데 이 감각을 단련시키려면 뭘 먹어야 돼요? 시작.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아멘. 정말 선악을 분별하는 유익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자기 감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련시켜야 돼요. 이 감각이 어떤 감각이에요? 열심히 달리기를 많이 하는 그런 감각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어떤 음식이라고 표현합니까? 단단한. 부드러운 음식이 있어요. 우유 같은 젖 같은 부드러운 음식은 있지만 장성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단단한 음식. 그래서 우리가 단단한 음식 잘게 이렇게 씹는 거죠. 여러분 왜 책임질 하겠습니까? 네, 소화 잘 되기 위해서.
성경에 색임지라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잘 씹으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죠. 예. 왜 색임질 동물에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다시 끄집어내서 색임질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단단한 음식을 왜 잘게 이렇게 씹겠습니까? 말씀을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있는 거예요. 먹는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삼키면 맛을 별로 못 느끼잖아요. 씹어보는 거 아닙니까? TV 뭐 선전하더라고요. 씹고 뜯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나요? 이가 튼튼해야 그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단단한 음식이 있어야 그 맛을 제대로 느끼는 거예요. 부드러운 것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기들이 우유만 먹다가 다른 걸 딱 먹어봐, 입에 대봐요. 얼마나 그걸 먹고 싶은지 막 갖다 집에다 넣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성하지 못해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으니까 자기 감각이 어떻게 되겠을까요? 네, 무뎌진 것뿐만 아니 이게 감각이 없으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뭐가 지금 내 피부에 닿았네, 그걸 느껴줘야 되는데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 어떤 문제를 우리가 당하게 되어질 때 못 느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 당장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해보고 심각하면 내가 길을 가다 넘어졌어. 내가 물에 걸려서 넘어졌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는 내가 뭔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뭔가 걸려져서 걸림으로 인해서 넘어졌지만 생각 차이겠죠. 이 감각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창세기 찾아본 것처럼 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육신적으로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되기 위해서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고난도 주시지만 또 이것도 주셔요. 시작. 지시려고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징계. 이 징계를 통해서 이 유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징계를 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 왜 이렇게 매 때리는 거예요? 매 맞기 싫다고 막 달려드는 자녀도 있어요.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못 안 했다고 하면서 매 맞기 싫어하는 자녀. 어떤 자녀들은 계속해서 매 때리는데도 반성하라고 매를 엉덩이를 대는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이건 진짜 교만한 자녀죠. 부모를 대드는 거예요. 그거는 겸손의 모습이 아니죠. 잘못했으면 빌어야지. 매 때리기도 전에 막 울면서 빌어야지. 예전에 우리 명지가 그랬어요. 저 서울에 살 때 잘못한 거 있으면 좀 많이 혼냈는데 매를 딱 들고 때리지도 않았는데 막 눈물이 막 흘려, 막 엄청나게 해갖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또 제가 약해가지고 세게 때리지도 못했어. 부모의 입장에 그러는 거예요. 매를 들려고 하면서도 세게 못 때려.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을 빌면 괜찮은 거예요.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주는 거죠. 매를 왜 때리겠습니까? 바르게 잡기 위해서 주시는 거겠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6절. 이걸 찾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가서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같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미련잡겠어 너희에게 오게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안 되는데, 우리랑 함께 계속해서 있으셔야 되는데, 말씀도 전해주시고 몰크도 제공해주시고 기적 표적 이사 이런 것도 보여주셔야 되는데 가면 안 되는데 왜 가신다고 그러지? 마음이 막 괴로워, 근심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다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가시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네, 위로자, 위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 위로자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네?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할 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이미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한 바가 없으십니까? 유익된 삶을 못 살고 계시나요? 성령님의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품의 그 9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한 열매가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안 드러나고 있습니까? 잘 안 드러나고 있나요? 자, 사랑하시나요? 안 사랑하시나요?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경험 못 해보셨어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하시고 지금 막 설명을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다 계속 있다고 그러시네? 절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약간 뭐 대답이 갑자기 안 하는 게 있었어요? 뭔가 안 돼,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온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잘 안 되나 보지? 부드럽지가 않나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다니까요. 날마다. 대답은 다시 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유익된 게 아니라 모두 다 믿는 자들에게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마치고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유익된 성령님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합니다. 확신하십니까? 네. 그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늘 충만하게 하시고 또 엄청난 유익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포된 그 말씀이 무엇과 섞여야 된다고요? 믿음과. 그러니까 이 말은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안 믿어진다고 할 때는 섞인 게 아니죠. 믿어지니까 잘 섞인 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과 믿어진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유익된 삶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또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유익된 삶을 끼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여기에 마음을 쏟아야 되겠죠. 다른 곳에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 히브리서 읽지 않았지만 4장 5절 6절 가서 보십시오. 뭐 하여야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끝부분에 5절 끝부분에 믿어야 6절 끝부분에도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다고 그러잖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믿어야 안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식으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 말씀과 믿음. 이런 삶을 통해서 정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